민우충이 님도 감기에 걸리셔서 그럼 저도 지난 주 월요일 감기 몸살이 오더라고요. 이번 주일 말씀인데 어떡하나 잠시 염려를 했지만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이 세우셨으면 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고 섰는데 좀 감사가 됩니다. 감기는 거의 다 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좀 허스키한 게 듣기는 좀 나는 거 안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은 이제 봄이 참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공원이라든지 또 산에 보면은 이 매화꽃이 벌써 이렇게 피어서 하얀, 또 어저께 잠시 선화산 갔다 왔는데 보라색인가 그 색이요? 아주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참 때가 다 있구나. 때가 되어서 이제 봄이 왔고 또 꽃이 피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오면은 참 시골에는 많이 이렇게 바쁩니다. 봄이 오면 제일 바쁘신 분들이 아마 시골에 농사 지으신 분들인데, 저희 부모님들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좀 바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원래 그 다음 주인데, 그 선거 집회가 있어서 한 주 땡겨서 어머님 생신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어머님한테 아들 좀 일찍 와서 일 좀 하라고 벌써부터 전화가 와 바리바리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좀 일찍 가서 일을 좀 또 하고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몸도 성치 않으시고 하시니까 힘든 일을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10월에 바쁜데, 또 이제 특히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이 꼭 해야 할 일이 이제 봄이 3월, 4월 이때 되면은 그 논에 갈아엎어야 됩니다. 논을 가을에 갈아엎으신 그런 논도 있지만은 이제 봄이 되면은 꼭 해야 할 것은 이제 쟁기로, 요즘 트랙터 많이 나오죠. 트랙터로 막 하면은 열마지기 이런 것도 금방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소로 하기도 하고 또 경기로 제가 이제 많이 했었는데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시면은 주보에 그거를 그 논을 갈아엎듯이 마음밭을 기경하자. 기경하자 뜻이 뭐냐면은 논밭을 갈아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 논과 밭을 갈아엎어야 되죠? 그 묵은 땅, 묵은 땅을 보면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천에 있을 때 땅을 이제 지점을 옮긴다고 땅을 산 밑에 이제 산밑 길 옆에 이제 땅을 좀 넓게 사놨는데 건물을 짓고 옆에 텃밭이 있었어요. 근데 텃밭에 이제 짓고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이제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 밭을 제가 그래도 시골에서 좀 자랐다고 좀 심어보자 해서 이렇게 심었는데, 그 땅이 얼마나 몇 동안 묵혀있던 땅이다 보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뭘 심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홈이도 안 됩니다. 꽃갱이로 또 거기가 찰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꽃갱이로 막 쪼아서 겨우 갈아엎어서 그것을 그 덩그리진 그 흙덩어리를 깨서 부슬부슬하게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해서 조금 따먹었는데 예. 그래서 이 묵은 땅에는 이쪽에 보시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제 호세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데 이제 묵은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밭에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밭은 주인의 기쁨이 되지 못하죠. 왜?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또 열매를 거둘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밭은 주인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그 밭은 이제 갈아엎어야 되는, 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제 말씀, 이스라엘과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경고를 하셨어요. 돌이키라. 사사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 아직 사사기는 보지 않았죠. 저는 이제 조금 앞서서 가기 때문에 사사기 이제 봤는데 사사기에 참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또 소선지서를 이제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돌이키라고. 예, 그래서 이제 호세아의 말씀도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너희 그 묵은 땅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묵은 땅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딱딱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 그 어떤 마음인지 이제 앞으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성경 1년 1독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 1년 1독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참 주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이 저도 보니까 한 30년 믿은 지가 됐는데 뭐 성도 집회면 성도 집회, 복음 집회면 복음 집회 앞에서 지내지는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성경 1독을 하면서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이네. 이래 그렇지. 이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 말씀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 말씀이 마음에 부러지지가 않는 것을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보면서 참 주님 앞에 참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 이 참 묵은 땅, 물도 들어가지 않고 씨앗도 심겨지지 않고 그러므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러므로 참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묵은 땅을 참 기용해 달라고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또 주님 주셔서 함께 교제하게 됐는데 오늘 오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 그 말씀 앞에 성경 1독을 시작했지만 그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이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면서 좀 묵상했던 그 말씀인데 함께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 묵은 땅을 기억하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잖아요, 그죠? 동일한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이키라.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시 말지니라. 그 신. 예. 그리고 조선님이 참 요약해서 올리시는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 말씀 우리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우리 형제님들 마음에는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다른 말씀도 지금 많이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마음 저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참 그런 마음과 또 주님이 이 집회에 앉아 있을 때 주님 앞에 서신 분이 어떻든 참 주님 오늘 이렇게 왔는데 주님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했을 때 분명히 주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말씀만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까?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 이 마음밭의 상태는 어떠한 우리의 상태인가, 저의 상태인가. 마태복음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뭐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들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성령도 많이 읽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제하는 말씀은 아마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뭐 10번 더 이상도 들으셨을 테요. 저도 뭐 이런 말씀 뭐 수십 번 많이 들었으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그 마음밭의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씨앗이.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네 번째는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예, 주님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보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는데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길가 다 설명할 수는 뭐 없겠지만 간단하게 밭이 아닌 아예 이제 주님 말씀하셨듯이 들은 마음이 없는 것이요. 마음밭에 떨어진 것이 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예, 기가 있지만 길을 막은 상태. 이런 부류의 사람. 두 번째는 돌밭. 이 부분들이 지금 그 18절 이후에 계속 그에 대한 설명을 쭉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23절 보시면은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13장 23절에 그거 나와 있죠. 예. 13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예,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분명히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말씀하셨죠. 예,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라고. 예, 마음의 귀를 통해서 들은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 깨닫는 자니 이런 분들은 분명히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결실을 하여서 그 결실의 양이 또 다 달라요. 100배, 60배, 30배 다 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100배,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60배, 어떤 분들은 30배. 우리가 벽시 있지 않습니까? 벽시 하나. 벽시 하나는 몇 개의 그 벽시를 생산해 낼까? 그게 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검색을 딱 보니까 제가 적어 놨었죠. 한 알의 벽시는 600개의 결실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보니까 한 알의 씨앗이 600개. 그럼 여기 말씀 따르면 6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네요. 이때는 이제 지금은 이게 벽시가 개량이 많이 되어서 수량도 많이 이제 생산을 하게끔 이렇게 많이 개량이 됐죠. 그때는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길가에 부러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까? 아니면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있는, 아니면 좋은 밭의 마음의 상태인가?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인가? 그런 생각도 참 해보면서 부끄럽지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또 들으면서도 가끔 도로 같은 마음으로, 예, 말씀이 결코 부러지실 수 없는 그 길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귀는 있지만은 제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길과 같은 그런 상태, 마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참 보면서 주님 앞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또 돌밭, 그 흙이 있는데 흙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밭을 일구었다 했잖아요. 그 묵은 땅을 하면 꽃갱이로, 호미로도 안 되고 꽃갱이로 땅을 파면은 덩어리가 지고 그 밑에 자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갈을 파서 밖으로 버리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죠.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그런 돌밭에 부러진. 그래서 잠깐 뿌리를 내지만 그것이, 예, 햇빛에 타서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열매를 성장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들이더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 제 마음.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얼마만큼 또 보았겠습니까? 박보순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만 다 순종한다면 참 그 말씀들은 많이 좀 찔림이 되는데, 참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또 여기서도 그 세 가지의 마음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가서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5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것도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5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세대를 주님께서 이제 그 세대, 그러니까 주님이 있을 당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세대의 그 상태, 물론 우리도 교훈받을 수 있죠. 그 상태를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서 장터에서 이제 그때 어른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기뻐할 땐 기뻐하고 슬퍼할 땐 슬퍼해야 되는데 다 같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무반응. 이 첫 번째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의 상태, 이 시대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시장에서 하는 모습과 똑같은 그것이 첫 번째의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20절 보시면 또 두 번째 마음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누구를 책망하셨죠? 예수께서 주님께서 능력을 많이 기적을 많이 행한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기적들을 본다면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가끔씩 하시는데 우리 그런 것 같죠, 그죠? 정말 이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 마음이 부릴 듯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때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마을 고을들이 주님이 그 고을들이 가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 마을이죠.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들 동네에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돌이켰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뭘 주님께서 지적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완고한 마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도 이제 그런 말씀했는데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고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랬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완고 그 뜻이 개혁성경에는 강팍 그 많이 들어보시죠.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이 똑같습니다. 완고한 마음. 그러면 원어로는 뭐냐면 굳게 하다, 굳어지다.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 굳게 하다.
굳게 하다.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굳게 하다. 굳어지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런 그 마음,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가져봤거든요. 완고한 마음, 강박한 마음이 어떠냐면은 쉽게 말해서 바로 같은 마음입니다. 바로. 그 바로에도 그 표현을 뭐라 했냐면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강박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강박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고집을 피우는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는 죄로 인해서 굳게 하다. 그런 굳게 하다. 스스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마음을 고집하고 주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못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주님 앞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저도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강박한 마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되고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 상한 심령, 시편에 그래 되어 있죠. 상한 심령. 제 이런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고집 부리고 완고한 마음을 주님 돌이키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죠. 우리 아이들도 그런 많이 있죠, 그죠? 언제 보니까 우리 겸이가 또 땅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바당바당 하면서 우리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들에게 그 완고하고 고집 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저의 마음을 또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떤 마음이냐? 25절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하늘에 있는 그 말씀들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주님이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고집과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려지고 그들의 마음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때의 삶들을 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 가지의
마음을, 상태를 보게 됩니다. 때론 저도 참 무관심과 무반응을 가질 때도 마음이 있었고, 또 참 고집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강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밀어낼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좀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져서 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부수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버티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제 마음판에 새겨주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훈해 주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고 이곳까지 저를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넘어질 때 참 많이 있었어요. 순간순간 아가씨들로 인해서 아가씨들로 인해서, 그리고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제 마음판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라. 말씀을. 우리 갓난아이 젖을 얼마나 어떻게 사모합니까? 안 주면은 때를 쓰죠.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젖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참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야기해서 일단 먼저 미안합니다. 당신 앞에 서면 좀 성경을 많이 보고 좀 연구 좀 많이 하고 그런 것에 가서 좀 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또 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해야죠. 근데 여기서 앞에서 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가 여기 우리 이제 모임들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자유를 주신 대신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주신 말씀에 참 주님 주신 말씀만을 교제하기를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형제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참 들을 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묵은 땅이 어떤지 우리가 그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제 결론적으로 네 번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는 그 말씀인데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인지. 이 세대는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는 세대입니다. 인본주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본주의 다 아시죠?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인본주의. 얼마나 좋은 세상이고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 그런데 성경에서는 X입니다. X. X. 왜?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사사기라든지 많은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죠.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까? 왕이 있어서 그 주인의 삶을 맡깁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 분들과 똑같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참 저도 많이 이렇게 뭘 부탁을 한다든지 뭘 하자고 했을 때 어떤 말을 자주 쓰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런 말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뭘 하자고 뭘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네, 주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은 다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그 뜻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까요? 모르신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의 뜻.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통틀어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통틀어서는 예, 주님이 죄송합니다. 또 이야기해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예,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껏 쓰고자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제가 이 앞에서 많이 시간을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한다고. 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 주님이 얼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잘 순종하고 해야 다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아직 제가 100% 지금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앞에 계신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고백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지 못한 불편함을 느꼈던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보듯이 보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가? 네, 그 마음판에 주님이 새겨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그 말씀이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른 말씀을 또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이런 그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올해가 조금 지났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봄이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해봄으로 참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